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주님 멈추라는 곳에 멈추며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내게 있는 양육합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피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2절 합시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마음 들여주 경배.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주 찬양해. 예수.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보좌에 계신 주 찬양, 내 마음 들여주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주 찬양해. 예수. 우리 한번 음성해.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아멘.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 우리 한 번 더. 모든 민족 그날에 다 경배해. 주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세.
되신 주 찬양 내 마음 들여 주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들여 주 찬양해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2절 합시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아멘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하심이라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한 번 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대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사 나 살기 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한. 나의 깨어진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어도 우리 믿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진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깨어진 마음을 깨끗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깨어진 마음을 깨끗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우리 마음에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함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의 험담을 쉽게 하는 것을, 그리고 자주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 뒷담화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다가도, 얘기를 함께 하다가도 한 사람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가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 사람 그런 실수를 했대네. 그런 일이 있었다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인지, 처음에 칭찬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험담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입을 싹 씻고 그런 얘기 없었던 것처럼 또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그러면 그 자리를 비운 사람의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 뒷담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눈치가 보이는 거죠. 내가 자리를 옮기면 안 되겠다,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럴 줄을 믿고요. 세상에서 많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함께 있던 가룟 유다가 지금 밖으로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가냐?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자신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마음에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가면서 은근히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저놈 나중에 아주 마지막이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악담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간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관심은 딴 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비참한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얻게 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죽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앓고 있던 병이 나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부자가 될 때, 나의 자녀들이 시험 보면 합격을 턱턱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앞에 있을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던 예수님.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로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힘든 일만 계속 일어나라,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일어나지만 안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고통이 되는 일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라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위기에,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자신이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불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최후의 결과를 통해, 여러분의 마지막은 여러분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천국 앞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염려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푸실 많은 상급과 또한 많은 면류관을 우리는 그 마지막에 받을 것을 믿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여러분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이전에 그 예뻤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흉측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이지선 자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까? 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삶을 포기하고 놔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 자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 자매 역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도 아주 큰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최후의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의 시야 70년, 80년, 90년 후면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하신 시간에 분명히 우리를 귀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는 고통의 원인에 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고난이 생겼지?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가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가며 하나님, 원인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 막 뒷담화하고 가룟 유다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룟 유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우리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기준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 인간이지만 그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 하시라고 말씀하시냐?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참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왔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 정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죄들을 보고, 아니 기독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바르지 못한 모습, 이것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 또한 눈살을 찌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기준이 없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지나가는 거린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죠?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받아야 주는 거다, 줘야 받는 거다, 주고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다. 안 주는데 내가 널 왜 줘? 그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가 주지 않는데 내가 당신에게 뭘 줍니까? 우리가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관계를 맺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죠.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하시라고 말을 하기 쉬운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믿음의 신앙 위인들이 그런 모습을 살았는데 참 요즘에 사는 우리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보건병원에서 평생 환자를 치료하며 보냈는데 이분은 원래 북한 분이셨대요. 근데 6.25 때 내려오는 바람에 밑으로 피난 오는 바람에 부산에서 이제 의술을 가르쳤는데 자신의 처와 아내와 자식들은 못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처를 데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그 의술 병원을 계속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영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환자를 돕는데 최선을 다했고 사랑을 베푸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한 번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원장님이셨던 장기려 박사가 뒷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정문으로 나가지 말고 뒷문으로 나가시라고. 물론 무료로 환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돈이 없어서 무료로 치료받았다는 그 꼬리표를 달아주기 싫어서 이 사람에게 나중에라도 돈이 있으면 그때 갚고 지금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환자를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1968년에는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건강보험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멜리데 섬에서 누가라는 의사가 그 섬들에 있는 병자를 고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특히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 많이 나올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주신 사랑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의사만 그렇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와. 어떤 기준이죠? 내 몸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해왔던 그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실천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아름답게 변하고, 비록 큰 영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큰 의사가 돼서 뭐 대통령이 돼서 정치가가 돼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크게 나가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준은 또 무엇이 있느냐?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으로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득달같이 또 나서게 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나중에 유명한 소설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코바디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에 맹세하듯이 대답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쳐서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체포가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계신 곳에 함께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때로는 위험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겠다고, 자기는 죽기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일의 실패를 맛보게 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아니,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 닭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걸 못 지키는 사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지만 염치불구하고 사랑을 고백한 이후에 다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또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일이 벌어지기 있을 때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 급히 달아나는 베드로를 향해서 멀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황급히 도망치는 베드로를 옆을 그냥 지나치시면서 전혀 아는 체하지 않고 계속 로마로만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있던 그 말씀, 그 물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피하여 달아나는 저 로마의 내 양을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놀라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용서하소서 라고 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처음에 어겼던 그 약속,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 근데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잘못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려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기억을 되살리며 정말 2번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약속을 베드로는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죽음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기준, 그 기준을 우리는 지키고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적어 내려가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죠.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는데 AD 90년경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 요한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반모섬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불같이 화를 내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별명을 가졌던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았을 때, 처음에 제자였을 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급하고 거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을 따라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소식을 요한이 들었겠죠.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요한은 훨씬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그 소식을 요한이 분명히 베드로의 순교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갔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정말 똑같이 지고 갔구나. 요한은 그 소식을 들으며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는 죽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이때 그 말을 했었지. 근데 요한복음 기록할 때 한 20여 년 전에 죽은 거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제는 끝내 지키고 정말 순교했겠구나. 아마 요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죽음을 맞이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잘 됐습니다. 정말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자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기준,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준대로 저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려고, 베드로와 같이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아무리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다시 그려보시고, 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나를 대입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기준이 주님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데, 근데 말씀을 보면서도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였고 자신의 그 사랑을, 자신이 베푼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베풀기를 원하셨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할 때에도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내 양을 치라고 끝까지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곳,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서슴없이 달려갑니까?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그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바꿔나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칭찬받을 것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또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끝까지 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들을 아버지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광, 우리 자신의 잘됨을 바라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 영역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하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시는 곳에, 부르시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원이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버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긴 하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의 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올려드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유익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우리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 가라 하시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끝내는 순교함으로 그 일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에 아버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그 일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